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한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6월 17일은 미국 전역을 충격 속에 몰아넣은 찰스턴 이메뉴얼 아프리칸 감리교회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던 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딜런 루프라고 하는 21세의 낯선 백인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1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있더니 갑자기 일어나 권총을 난사해서 순식간에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교인들은 한순간에 남편을, 아내를, 딸을, 부모를 그리고 목사님을 잃었습니다. 범인은 구치소에 감금된 채
화상으로 재판을 받았고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관행에 따라 사건 이틀 만에 법정에서 폐쇄 화면으로 가해자에게 발언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유가족들이 놀라운 용서의 말을 건네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딸 레이든 코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게서 가장 귀중한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나는 다시는 엄마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고 다시는 엄마 손을 잡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신다면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랑인지 자기 어머니를 죽인 사람을 용서한 것입니다. 할아버지를 잃은 손녀 엘레나 시몬스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다른 희생자들이 증오의 선에 의해서 돌아가셨지만 우리 모두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았으며 이번 사건도 사랑을 유산으로 남길 것이며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유가족들이 공개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모아 발표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천으로서 증오 범죄의 연쇄를 끊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 자리에 있던 검사가 검사 생활 10여 년 만에 이런 일은 처음 본다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 찰스턴 시의 시장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오로 가득 찬 사람이 미친 생각을 품고 찾아왔지만 이 공동체는 분리되지 않은 채 오히려 더 단단하게 결속하고 사랑하고 있다. 지금도 그 교회에서는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는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상처 입었으면 그것을 최소한 그대로 갚아주려고 합니다. 아니, 몇 배로 더 보태서 갚아주려고 합니다. 세상 끝까지 찾아가서 복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무조건 용서했기 때문에 상처 입히고 괴롭힌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많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무슨 죄라도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 덜 억울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자신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고 계시는데 그렇게 조롱하고 있다? 우리 같으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일거에 정리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변호하는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기도입니다. 100배로 갚아달라고 기도해도 모자랄 형국에 용서해달라니 이것이 말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지요. 하지만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을 하신 후에 누가복음 23장 45절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려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십자가상에서의 7마디 말씀 가운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기도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가시기 전에, 숨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5절 말씀에 보니까 큰 소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꼭 큰 소리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큰 소리의 기도만 기록되어 있느냐? 물론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3장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드린 마지막 기도는 큰 소리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큰 소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큰 소리의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묵상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묵상 기도하다가 깊은 잠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러면 기진맥진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들이 큰 소리로 춤을 추듯이 하면서 환호하는 것 보셨습니까? 마라톤 대회가 끝난 후에 큰 소리로 관중들에게 답례하는 선수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온 힘을 다해서 뛰었기 때문에 기진맥진하거나 탈진해서 쓰러지는 선수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지요. 마라톤 선수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뛰긴 했지만 6시간 동안 온 몸에 물과 피를 흘리면서 고통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숨도 제대로 쉴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큰 소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고통 가운데 계시던 주님, 큰 소리의 기도를 드리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열정을 불태웁니다. 저러다가 죽지. 이런 말을 들을 때까지 열정을 불태우다가 사그라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 온몸에 있는 마지막 힘까지 모두 다 끌어모으셨고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지막 힘까지 끌어모아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큰 소리의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큰 소리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또한 다른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을 위해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